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깊은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더 건강하고 회복된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양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기치 않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적잖이 걱정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있게 하는데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사도 바울이 핵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신앙의 열심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회당들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체포해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현재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한 이 다메섹은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높은 평지로 구약 성경에는 아람의 수도였고 이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가 주전 64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0km 떨어진 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66년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에 다마섹에서 학살당한 유대인의 숫자만 1만 500명이었다는 기록을 볼 때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다마섹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을까?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유대교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또한 그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나사렛 예수님은 결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외식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아무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박해하고 죽이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며 멸망시키는 자며 전염병 같은 존재들이다.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이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장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의 출신지 나사렛이라는 그 곳이 갈릴리 땅에 있어요. 조그만한 마을인데 이곳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한 선지자의 기록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유대 땅, 그것도 다윗의 동네에서 난다라는 그런 그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는 자가 받을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그 중심에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세력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세력들이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거든요.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교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이들을 색출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더더욱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강렬하게 믿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사렛 사람 이 예수를 이제 믿는다라는 것이, 또한 그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도대체 불가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도리어 오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다윗의 마을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또 게다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예수의 측근 몇 명이 아니라 500여 명이 이 일의 목격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과 전통에 갇혀진 생각이 도리어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거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타락한 중세교회가 당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탄압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스렸던 교회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까지 가져온 수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진리를 살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짧은 지식과
교회 전통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그들의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박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의 핵심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마땅하게 생각했던 그가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순교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핵심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이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가운데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만 3번씩이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핵심 사건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울의 핵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문들 가운데 해보다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을 향했습니다. 그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또 뿐 아니라 사도행전 9장 7절을 바라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이 사울은 직접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사실을 오해하고 불신했던 그 생각을 송두리째 뽑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또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런 대답을 통해서 이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사울을 해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 해심 사건 이후에 자신이 경험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경이로운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울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역시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묶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박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한 박해로 여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회심한 사울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유래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향한 핍박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묶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양심을 따라서 고통당할 때 그분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묶어져 있는 운명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하실 때에 주님께서도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묶어져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용기 얻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